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합심하여 경주합시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입법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중 성경 읽기도 계속됩니다. 또 집행 현실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배 9시 반 계속 진행 중이고 TVTM, TV캠 오피스 하우스 등 기타 추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이번에 프린트기가 새로 구입이 됐어요. 오늘 선명한 유인물로 여러분에게 나눠주게 돼서 제가 참 기쁩니다. 수고들 많이 했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 하시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모하시는 종을 통하여서 비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우리는 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또 멀리서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딸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일일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천주교독은 136번에 있는 성령 강림절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92장 찬송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서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망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노래를 하였습니다. 오늘 부른 우리의 이 노래와 찬양이 주님 앞에 들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자로 특심하게 하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사모함으로 주의 영을 성령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여러가지 되어지는 상황들과 현실들을 볼라치면 참으로 70여 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이 작은 모양의 전쟁의 모습은 있었지만 우리 백성들이 큰 어려움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사회가 깊이 자리하는 장족의 발전을 가져온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있는 여러가지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오니 이 나라와 이 백성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이끌려고 정치의 현장에 뛰어든 정치인들에게 덕을 베푸시사 저들이 개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며 사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법 공의를 잘 실천하기 위하여 사법 인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의를 더하여 주시사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그들의 다른 판결에 있는 줄 알아서 저들이 직업적으로 또는 욕심으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할 것이 아니라 법조항에 근거한 다른 판결과 공의로운 재판으로서 슬퍼 눈물 짓는 자 없게 하시고 정의를 비웃으며 사회와 국가와 결례를 없이 여기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나아가 이 모든 입법 사법기관을 이끌어가며 온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행정부와 수장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판단과 결정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알아서 저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행정인사들로서 참으로 역사에 부끄러움 없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도 지나고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기점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하심에 민감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괴력에 넘어져가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민족,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결례가 되어서 이 시대지 말에 또 이 21세기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백성, 복된 민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른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모든 순서 순세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강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헌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각자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함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정성과 신령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초소초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된 역사로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드리는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합당한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를 경외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님께만 돌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부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기적은 우리 기독교가 내세울 수 있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사유로 말하기를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오늘 하루 숨을 쉬고 또 내가 생존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건 많고 사고 많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많은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기적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로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로 나날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성령이 임하였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였던 이 성령 체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여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적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향연, 기적의 사건, 기적의 모습은 참으로 특별하였던, 오늘 제목을 정말 특별했던 날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정말 특별했던 날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병원 예배에서 아모스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 원하시고 잘되기 원하시고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복된 삶을 통해서 복받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죄 문제, 또 잘못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기적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 부족하며, 우리 사람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흠없고 정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죄 문제를 씻음받고 해결함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야말로, 그 자체로서 우리는 기적적인 삶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기적의 삶에 부응하는 복된 심령으로 나날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을 기적의 사건이라고도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그리고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기적의 날이요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읽기에 따라서는 사실 특별해 보이는 일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 유명한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 4절에 이르기까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하고 급한 그 성령의 임재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이 있고 난 이후에 되어진 몇몇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회적인 일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한 오늘 오순절 사건의 객관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팩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역사의 기사야말로 특별한 날이었고 기적의 역사였으며, 오늘 우리가 그날이 재현되고 또 그날의 역사, 그날의 감격, 감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주해야 될 것에 대한 재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2절, 3절, 4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5절을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저들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어느 다락방에서, 성경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었고, 그렇게 성령이 임했던 그 예루살렘에는 오늘 5절에 얘기한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성령의 체험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즈음에 그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나 받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성령이 임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들 외에 여기 7절 이후에 나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당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한 이 성령 임재의 체험자들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저기 소동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각양 언어를 따라, 그러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죠. 여러 방언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러한 소리가 났을 때에 큰 무리가 모여서 소동했는데, 왜 소동했느냐? 거기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이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보통 몇 사람으로 알고 있죠?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20명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한번 셈을 해보세요. 손으로 꼽아보면 약 16지역의 그 나라와 지역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유대인들을 치면 16개에 해당하죠. 여러분 세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나 그 이하로 손이 꼽혀질 줄로 아는데, 아무튼 1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속해 있는 각각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본 즉, 그렇게 10여 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각각 다른 말로 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장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는 아시아 말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애국 말이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리비아 말이 들리고 여러 소리가 한 번에 들린다는 얘기죠. 요즘에 통역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연사가 연설을 하면 이 좌우측의 부스에서는 각 나라 말로 동시 통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동시 통역하는 부스 안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여기 백제 문화원인가요? 부여문화원인가요? 부여 박물관, 거기도 가면은 이 동시 통역하는 부스가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도 가봤고, 저 예전에 어느 교회인가 큰 교회에 충현교회인가 어느 교회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인가 거기도 가보니까 큰 모임을 하는데 동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연사가 앞에서 연설을 하는 동안 그 동시 통역 부스에서는 동시 통역사가 있잖아요. 동시 통역사들이 아주 그 고급 직종인 걸로 알아요. 거기 보면 이 조그만 부스에서 그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뭐 중동어면 중동어로 헤드폰을 끼고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역하는 것이 그 회중의 가운데 보면 리시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리시버를 딱 끼고 들으면은 연사의 얘기가 그 필요한 언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말로 들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통역 부스에도 가봤고, 또 실제로 국제 세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또 이제 회중으로 참석을 하면 회중을 위해서 동시 통역을 들을 수 있는 통역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딱 끼고 나면은 저기서는 나는 모르는 말로 하도 우리말로 통역이 되니까 소통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이 없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연사가 되어서 제 발언을 다른 사람들이 통역해서 듣게 하는 그런 강사의 입장에서는 있어보지 못했지만, 그 강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통역을 통해서 들은 경험도 했고, 또 그렇게 통역하는 통역사들의 통역 부스에서 그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도 경험하는 그런 일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경험만이 아니라 강사로서 연설할 때 내 언어를 사람들이 듣는 그런 역사도 이제 저에게 오겠지요. 그날을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로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이렇게 여러 언어로 한 번에 정말 통역하듯이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런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임하였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7절을 보니까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열 몇 개나 해당하는 서로 다른 말이 한 번에 이렇게 왕왕왕 울려서 여기 이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있는 1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지금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일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북부 지역에 있는 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좀 뒤떨어졌어요?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뒤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아니네 아니네도 서울이나 경기 대도시권이 아니라 그 외곽 지역이나 뚝 떨어져서 이 유벽한 산골, 농촌, 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대도시 시민들이 이렇게 볼 때 업수이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지만 아니다 아니더라도 있는 것이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좀 뒤지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걸 신기하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좀 그 사실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존경해주고 또 높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는데 또 엄청난 일이 생겼으니까 그 참 놀랍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사실 후자에 가까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실제로 저들이 신기하게 여긴 그 모습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120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 몇 개나 되는 언어로 한 번에 얘기하니까 상상 외에 신기하게 여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있었다고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그 일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오순절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남성들은 이 세 절기에는 꼭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인데, 그 절기에 지금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10여 개나 되는 언어로 한 번에 얘기하는 모습이 신기하다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 놀라면서 또 하나의 모습을, 반응을 보여줬는데 그게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황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당황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놀랄 때. 또요, 뜻밖의, 생각 외로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당황하고 잠깐 어수선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12절을 보니까 저들이 다 당황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들이 당황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뒤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다 하면서 모여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하던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 정말 당황할 정도로 여러 언어로 한 번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본 이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오순절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팩트. 우리가 기사를 쓰면은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소설을 기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사는 전제가 뭐예요? 팩트. 사실을 기록하는 게 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당시에 모였던 1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경험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팩트에 대해서 당황하였던 그러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특별한 날이었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하나 묘사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당황하고 신기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소동하기까지 했던 이 사람들이 취하였던 또 하나의 행동이 있었어요. 13절에 그들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조롱한다는 것은 뭐 할 때 조롱을 합니까? 업수히 여길 때, 또 낮추어 볼 때, 또 우습게 여길 때, 또 가짜게 여길 때, 낮게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10여 개 언어로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조롱했는데, 뭐라고 조롱했다고요? 그들이 뭐요? 새술에 취했나 보다. 아니,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한단 말인가? 새술에 취했나 보다. 우리는 알지만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조롱하며 말했던 새술에 취한 것처럼 사실 어디에 취한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술에 취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맥주, 포도주 등 여러 술 종류를 술이라 여기지 아니하면서 술 마시는 풍속과 풍습과 문화를 가볍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주류업계의 그 생산이나 경제, 시장의 그 재정만 해도 엄청난 것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괴롭고 힘이 들고 위로를 받을 때에 술에 의지하고 심지어는 그 술에 취하여 상황을 잊어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새술에 취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취하였다고요? 성령에 취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이 끝나져가는 후반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력상으로는 오늘을 빼고도 3일만 지나면 2023년도 가정의 달은 또 지나갑니다. 또 새로운 달이 찾아오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에 따라서 그러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력이나 또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순절은 이미 이틀 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이 5월 28일이죠. 이스라엘력에 의하면 5월 26일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차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날이 성령님이 강림하였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전 교회적으로 우리 교단적으로 성령 강림절로 교회력을 정하고 교회력을 따라 이 날을 지금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그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와 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를지라도 인격적이시며 또 전인적인 그런 실체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정신, 영혼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게 될진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거룩하게 하시는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성령 강림절을 당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임하였던 성령 체험과 같은 그런 체험은 없을지 모르나 무더위에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열을 식혀주며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참으로 평온한 영, 평강의 영,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화의 영, 그런 성령의 인재함 가운데 죄와 상관없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경주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기적의 삶이요 성령의 사람의 삶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96장입니다) 반주가 안 됩니까? 우리 다 같이 반주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참으로 특별했던 날 오순절 성령의 강림절과 같이 우리가 각별한 체험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내면에 고요하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